우리가 이어서 계속해서 부활 후, 예수님 부활 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습니다. 아주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누가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또 주님을 그래서 직접 본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성경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고 또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과 또 오늘 읽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함으로써 우리 교회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특히 누가는 헬라인으로서 굉장히 그 냉철한 지식과 또 교양, 그리고 직업이 이제 의사였거든요. 의사로서의 그 덕망과 아울러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열정을 바탕으로 자신이 가진 그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서 온 세상의 그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단 3일 후에 시리에 빠진 그 제자들의 앞에 나타나셔서 부정할 수 없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증거들로 그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한두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보이셨으며, 그리고 그 서신을 기록하고 있을 그 당시에도 고린도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그때에도 대다수가 그 500여 형제가 살아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야,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다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다니, 그런 게 말이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을 데려다가 말하게 할 사람들이 500명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처럼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절망과 사실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그래서 흩어졌던 제자들은 다시 모여들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고, 실제로 그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흩어졌던, 실망해서 다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위해 죽었던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그 생전에 예수님을 망상가이거나 혹은 광신자로 취급했던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 그 야고보가 후에 회심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고보도 순교를 당합니다. 또 부활이 없다면 이 예수교를 이단 취급을 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이 바울의 회심을, 그리고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이 바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은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다만 믿지 않고, 믿기 싫고 믿지 못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 못할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 가지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 즉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요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3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리고 또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고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당시의 패권 국가였던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면은 군사적인,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다윗의 그 영광, 다윗 왕조의 그 영광,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스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 그 아까 말한 군사적인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그러한 이 세상의 나라를 다시 만들 것이라고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심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제자들, 자기들이 어떤 권력 있는 자리 한 자리씩 맡을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신다. 내가 죽어야 된다.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 죽음이 다가왔을 때 복음 계속해서 얘기하시죠.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을 하자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은 안 들리고 죽는다는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자 제자들은 실망하고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 잡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 안드레는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자신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후에 부활해서 살게 될 영원한 종국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올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서 복된, 이 세상에서 형통한, 행복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기복신앙이 됩니다. 천국 시민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도 십자가가 없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잘못에 대한 책임은 가장 먼저 본인들에게 있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은.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고 그리고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우리 있는 곳에 이미 임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서도 사실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만이 이 땅에서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이고 그리고 진행일 뿐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되는 것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친히 살아 계심을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뭐를 하나 캐치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하고 뭐가요?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도 뭐가 없이는 십자가의 삶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사입이고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또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은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는 이 소망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최고의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하여튼 대부분 믿는 분들이죠.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사라져야 됩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실제적인 사건으로 경험되어져야 된다.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disappear가 아니라 living,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매일의 삶과 또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크고 작은 어떤 일,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그리고 이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실체가 되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김 빠진 콜라. 김 빠진 콜라. 아니면 뭐 형식적이거나 또 잘못하면은 가짜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일 수는 있지만 가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욕심, 자기의 뜻, 자기의 감정에 이런 것이 있죠. 우리 안에 완전히 확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휘둘려서 휩싸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또 하고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일을 하면서도 늘 주님의 뜻이 아니라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자기의 소견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삽니다. 십자가 없는 가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나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제가 이 말씀을 왜 했어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내 뜻대로 결국에는 항상 그것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근데 뭐라고 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런 삶은 결국은 나중에 어리석음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그 속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속을 그 훤히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또 누구 있습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따라와도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와도 뭘 지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는 질 수 없어요. 그건 주님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 매우 라디컬한 말씀이죠. 굉장히 라디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라디컬하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라디컬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바로 나를 위해, 바로 우리를 위해 그 동물의 뼈조각이 끝에 달린 그 채찍으로 등가죽이 다 벗겨지도록, 다 찢어지도록 맞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전혀 없으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구타를 당하시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았다고 마태복음 26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싹, the wage of sin, 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 회개하고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도보다는 돈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 사업 어느 게 더 소중합니까? 여러분 개인 사업?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내 사업의 성공이 더 소중하고 제자도를 걷는 주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제자도를 걷는 내 자식보다는 출세하는 자식을 더 기대하고 이웃사랑보다는 내 옆구리를 치장해줄 명품 가방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삶이 십자가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 예수님의 이 순환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는 예수님. 그냥 어쩌다가 가끔 울컥하는 수준의 어떤 그러한 만남, 그것이 은혜의 다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기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져지는 삶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또 이어서 역시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니까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지금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배불리 먹고 웃고 레저를 마음껏 즐기며 사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그래야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거지 거지처럼 사는 것이 무슨 복이냐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결코 죄가 아닙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준 특별한 은사. 그런데 은사는 어떻게 누구를 위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도록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많은 물질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쓴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웃고 즐기면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전혀 여러분 죄의식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분은. 반대로 가난한 삶이 그 사람의 의가 되거나 가난한 삶이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줄이고 우는 것이 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자가 십자가를 의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십자가를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재능이나 권력 때문에 십자가를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자신을 다 조금씩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지, 이 정도 죄인으로 생각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흉악한 죄인, 사망의 선고를 받은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공한 의인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공적으로 일을 행한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돈과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해도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주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지옥에 갑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은 천국은 미래에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는 우리 이 세상에서는 고생만 하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그건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은, 그 완성된 영원한 천국은 비록 미래에 오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소망하도록 하셨습니다. 맛을 봐야 소망을 하죠.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건설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교회로 세워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교회로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행복하고 이것보다 위대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있을 것이지만, 지금 이미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교회가 되었다는 이 사실,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종으로, 본인은 모르죠, 그것이 그런 삶이 무엇인지. 또 죄의 종으로 몰라요, 그것도. 여러분도 다 그랬고 저도 그랬고, 그렇게 매여 살지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참 자유가 있습니까? 안 경험되어졌나 봐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천국을 맛보며 사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아멘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저를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진지한 요청입니다. 웃고 말하지만 언제든지 제 전화번호 다 아실 테고, 나와 있고, 이메일도 있고, 카톡도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셔서 하늘의 그 신비한 기쁨과 하늘의 그 샬롬을 맛보고 영원한 상급을 이 땅에서도 쌓는, 영원한 곳에 여러분이 플랜팅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